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술과 고백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이제 꿈이 있다면 동관교회 청년부가 떠나기 전까지 여기 앉아있는 인원이 다 사도신경 할 때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너무 이상적인 꿈인가요? 네, 기대해 봅니다. 언젠가 주님이 들어주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능력을 나의 삶에 도움으로 여기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앞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중간중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언제, 그리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어지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전능하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단어를 넣을 만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전능하신이란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왜곡되고 오해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물론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왜곡되거나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론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들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들에 대한 모습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아버지로서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인간은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본문에 앞서 선포합니다.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PPT를 잠시 보여주시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로 분류했지만 정확하게 네 가지로 분류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에 붙잡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남자분들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죠?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자녀 삼으신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듯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한 분이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들과 딸로 삼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아들로서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신분이 종에서 아들이 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된 걸까요? 가까운 가족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부장님사님도 오셨는데 부장님사님 보시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저한테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그 딸 같다고 했던 그 청년은 저한테 아버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멀리 우주에 떨어져 있는, 우주 끝에 떨어져서 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가족으로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함께함,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관계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위대한 신으로서, 능력이 많은 신으로서 나를 경배해라 라고 신을 추종하는 자들로 우리의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은 성도들이 바로 로마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상속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상속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종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자녀가 있는데? 그러지 않겠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상속받을 재산이 다들 별로 없으시니까 이제 안 와닿잖아요. 이 상속자가 어떤 의미인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상속 재산이나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면 그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상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상속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속에 있어서, 그 상속을 경험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면 좋은 것만을 받는 게 아니라 때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까지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같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면 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이 약간 좀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죠. 좋은 것만 주면 좋을 텐데, 좋은 것만 우리에게 나타나면, 좋은 능력과 그 영광만 내 거 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을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고난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둘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증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그저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 우리를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고난의 원인이 때로는 우리의 죄와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을 통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당하는 어려움과 근심들, 그 고난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은 곧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기에 때론 고난도 함께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고난, 쓰러져 절망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4일간 결단이라는 마음과 그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항상 하셨던, 분명히 한 가지로 연결돼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움직일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나이쯤 되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아빠라고 못 부르겠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하고 애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렇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부르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약간 닭살 돋겠죠. 제가 그런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마 사도 바울과 이 로마교회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어요? 다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는,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이 말씀에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스스로 자생해서 생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이방 지역에서 믿었던, 다른 지역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굉장히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심지어 목숨까지 내놔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로마에 속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냥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것, 그들에게는 그냥 영광과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해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겨야 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불의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 안에 치열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형과 오빠가 되신다고.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향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바꿔가야 한다라는 사명과 그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굉장히 힘든 일이죠.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삶만으로도 버거운데,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버거운데, 해야 할 일만으로도 나는 버거운데,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서 괴로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과 같고 우리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를 만날 때, 그 한계의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 살아감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복종하고, 창조주이시기에 그 창조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연결이 쉽지 않죠.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뚝뚝하시거든요. 저보다 더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단둘이 만나면 10마디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내일 뭐 하세요? 이 대화가 전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화가 나면 엄청 무서워서 벌벌벌 제가 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낼 것 같다. 그럼 재빨리 제 방에 들어가서 저는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시지 않도록 제가 집에서 행동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신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셨고요. 제 기억에는 없지만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저를 안아주셨겠죠. 근데 그 이유는 기억이 없어요. 스킨십도 없었고 또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건다라는 같은 마음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노동자시죠. 건설 현장 노동자십니다. 그래서 전기 공사를 담당해서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20살 때부터 50년간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 수 없죠.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거 잠깐 뭘 옮기라고만 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만 옮겨도 너무 힘들다고. 역시 힘쓰는 일은 못하겠다고 등치만 크다고 나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하기 위하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장성하고 이제 손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지났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주들한테 과자라도 사줘야 되고 용돈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지만 가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50년을) 어떻게 일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하나 있는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삶을 위해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너를 위한 아버지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것을 받은 아버지의 것을 지금 누리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기에 그걸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너의 것임을 알고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린 그 탕자의 비유를 압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아버지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냐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너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아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종처럼 살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를 붙잡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드러내고 있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 이 세상에서는 미움과 고난으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질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힘든지 먼저 당하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옷을,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매달리며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청년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중간에 많이 건너뛰고요. 이사야 46장 마지막 말씀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안겨 있습니다.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엎혀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셔서 구하여 내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과 괴로움들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업고 계시며 그 가운데 구하여 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읍시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